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내셔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몸과 마음을 지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저 다스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사해 봅시다. 인사합시다. 다스림, 다스림, 다스림. 다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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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림. 다스림, 다스림. 광연아, 다스림, 광연아, 안녕. 네, 이게 인원이 많이 없으면 없을수록 저랑 긴밀한 관계가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네, 찬양합시다. 뭔 말합니까? 우리 제가 주의해야겠다 싶어요. 저번 주에 계속 김효력할래 얘기하면서 조심해야겠다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이 조금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이란 뜻은 조금은 감정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그 좋은이랑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내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쵸? 가끔 엄마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긴 해요. 가끔 진규야 너 밖에서 그러고 다니지 말고 집에서나 좀 착실하게 해라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나보다 그러니까 가족 전도하는 게 참 힘들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농담이고요. 묻질 않으셔가지고 아무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것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불편하고 감정적으로 조금은 또 좋을지어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께서 초대하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의 이 시간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마땅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치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미치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다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은 내가 보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을 믿기에 바쁘고 내가 보이고 내가 주어진 상황에 무너지기 바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말씀은 영원함을, 말씀이 그 생명을 주셨음을 바라보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라고 다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9월 14일 날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효성동이라는 장소에서 특별한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며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경험하고 묵상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삶의 예배되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주시고 양육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지 부끄럽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에 빗대어 이해하려 했음을,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을 왜곡했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정되는 시간으로 채워가 주시옵소서. 죄된 본성을 마주하는 것이 쓰라리게 아프지만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 사랑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품어가시는 그 사랑 위에 서기를, 또 그렇게 사랑하기를 간구합니다. 진짜 지혜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하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굳은 심령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쟁취하여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삶의 신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와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겨지는 설교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곳에 모인 청년들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삶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10년 가운데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한 주의 삶으로 행해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 장기 결석한 청년들,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종 최은산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사 어떠한 해방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 동역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곳에 계신 선교사님, 목사님, 부장님, 부감님, 팀장, 팀원, 리더, 소그룹원들 각각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들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세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시간과 상황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예배의 시동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정도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는 본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은혜를 더 크게 얻어가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한 사람 아담의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 사망,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사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의사가 우리의 코끝에다가 대고 호흡이 멈추면 사망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사망,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이 독약 먹고 죽듯이 바로 죽지는 않았는데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게 됐습니다. 부끄럽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가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너고 당신이 나이면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리, 단절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사람이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세계가 자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끄러운 상태로 느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왜 피하여 숨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에 있을 때는 이 두려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됐을 때 생긴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역사하는 우리 내면의 이 기조를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참 성경 가운데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었냐라고 물으시니까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 하고 있는 건가라고 보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 너무나 사랑했던 그 사람한테 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좀 어려우셨겠지만 하와에게도 물어보십니다. 하와에게 아담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왜 네가 그렇게 했냐라고 하와한테 물으시니까 하와 역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책임을 또 넘깁니다. 뱀이 내게 주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뱀이라는 것은 결국 당신이 만든 창조물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이 나를 유혹했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결국 이 죄가 들어온 이래 인간을 둘러싼 모든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고 이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그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적대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 정말 그 아름다운 것이 엉겅퀴를 내는 것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결국에 자신의 이 존재의 고향인 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재가 있었던 그곳에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으니까 항상 인간은 이 쫓기는 것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쫓기듯이 두렵고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지 안전할 것 같고 그래서 악착같이 뭔가를 더 쥐려고 하고 준 것은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더 내가 쥐기 위해서 상대방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펼쳐지는 죽음,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정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존재의 죽음을 다 총괄한 전인의 완전한 파괴, 완전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죽음이고 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곤고한 사망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보면 참 성경을 보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성막으로 우리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구약을 보면 배신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정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그 죄가 임계점을 넘어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시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 정말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이전 그런 아담의 모습, 태초의 모습과 같지 않고 더욱 넘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두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 넘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또 이렇게 갔던 구절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절이 이 더욱이라는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의 죄보다 더욱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회복은 단순히 아담의 그 잃어버린 그 상태로 원상복구 시켜주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이전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좋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 같아요. 이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핵심 한 단어를 뽑자면 이 왕노릇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왕처럼 지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갈대다, 갈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잡지를 못했어요.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따라 살기를 원했는데 다 배우지는 못했어요. 이 석청과 메뚜기만을 먹으면서 정말 신앙인으로 초연하게 살기에는 그에게는 항상 이 갈대와 같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다가도 또 때가 되면 다시 어부의 어부로 돌아가서 자기의 일을 하고 또 때가 되면 또 세례 요한에게 조금 배우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베드로의 성향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갈대와 같이 아니하고 반석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너는 반석과 같은 굳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며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거하며 살았지만 베드로는 변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베드로가 했는가 보면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과 만나고 같이 살고 함께 있지만 은혜가 있을 때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때가 되면 또 갈대처럼 그 마음이 변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항상 이 교회 가운데 머물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께 또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지만 참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베드로가 만나자 진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두려움에 항상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를 죽일까 봐 항상 도망다니고 부인하고 다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예전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던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라고 보면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 본진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하러 올라갔는가라고 보면 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방에 있는데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평소처럼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아무 능력도 없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평생 못 걸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니까 진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현신인 듯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믿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인데 이제 거기에서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떠났던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모습에서 더 정말 더욱더 변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너무나 당당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쫄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까? 죽여야 되나? 라고 하는데 표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아까 살렸던 안진뱅이가 또 그 재판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수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앞에서 겁만 좀 줍니다. 가서 앞으로는 예수 전하지 마라. 그럼 이번에는 봐줄게. 내가 이번에는 너희 목숨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이 사도행전 4장의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를 차라리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 용기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결과, 이 두려움, 이 사망이 베드로를 더 이상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 두려움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올라온 요한은 또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보면 예수님이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이 우레의 아들, 이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질이 진짜 불같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진짜 성격이 진짜 너 별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정말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많고 이 뱃사람의 거친을 나는 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우리가 요한을 기억할 때 이 사랑의 사도라고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쓰셨던 성경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까지 쓰시면서 얼마나 그 사랑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계속 생각하고 담고 싶어 했는지, 그 역시 이렇게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그 인생의 말미에는 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 죄의 결과들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초월하는 정말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 나은 존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야말로 진짜 좀 우레 아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성격이 진짜 불같은지 다혈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옆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항상 좀 다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있다가 옆에 있으면 뜬금없이 화를 내니까 사람들이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언젠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 성격이 너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언제 불같이 화를 낼지 모르니까 다들 항상 이야기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제가 화를 아무리 낼 타이밍에도 화를 안 내니까 참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근데 좀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좀 더 나은 존재가 됐나 보다. 내가 더욱 변한 존재가 됐나 보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진짜 사랑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이 참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제가 목회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저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합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한테 한참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사랑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더욱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 생겨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깨달아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나은 존재로의 변화가 있구나.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모자란 인생이겠지만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이 더욱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 이것이 삶 가운데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요즘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나은 사람으로 성화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 그것이 은혜이지만 또 마지막 역설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삶의 죄가 더 드러날수록, 죄가 더 크게 보여질수록 은혜가 더 크게 보여지는 그런 일이 삶 가운데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되게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고 죄라고 인식하니까 참 불편한 것 같아요. 믿기 전에는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으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고 탐내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이 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병증을 알아야지 고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느끼는 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를 정죄하게 하시려고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참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다음 세대, 차세대 지도자로 각광받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가 크게 보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펄쩍 뛰었어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도 사도다. 그리고 제자들을 좀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 제자들보다 못한 게 뭐냐?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바울이 베드로를 좀 질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이 베드로가 좀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감히 그럴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에서 이 리더로서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위치였고, 이 바울은 박해하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겨우 좀 보증받고 이제 들어온 이 새내기 교육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내기 교육자가 담임 목사님한테 한 소리 한 거예요. 근데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많으니까 그것에 빗대어서 좀 무시하는 면이 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나, 성경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도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 바울은 좀 똑똑해가지고 말이 좀 어렵다, 그러면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좀 나은 사람은 맞는 것 같아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9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신학이 조금 더 깊어질수록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도는 맞기는 맞다. 근데 사도 중에서 내가 나은 사람이 아니고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사도행전 말미 이후에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이제 쓰게 되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다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생의 말미에서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나는 참 그것도 아니다. 나는 참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worst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으뜸인 것이 있는데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못한 게 뭐냐,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냐고, 내가 제일 그래도 믿음이 있고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냐라며 나에게 베스트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바울이 인생의 말미에서는 나는 진짜 워스트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죄성이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최악의 사람이구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는 것이 이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말미에서 깨달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날수록 역설적으로 사람이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게 될수록 죄가 더 깊이 보일수록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징표인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와서 어거스틴한테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라고 물으니까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큰 덕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엄청난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라틴어의 원래 뜻으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명료해집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본래 휴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게 흙이라는 휴무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말이 이 휴밀리티라고 하는데 이 휴무스, 이 흙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본래 흙으로부터 온 무지랑이다. 나는 죄악된 자였고 본래는 하나님 안에 있을 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자녀되었고 너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순전히 은혜로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높여 주셔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각자의 노릇하면서 살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 있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없고 정죄할 것도 없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이 신앙인의 선배님들을 보면은 항상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겸손이 있는 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저 스스로를 많이 반추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나 저분들의 발끝이나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참 많이 생각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하니까 나는 죄인이긴 하겠지만 별 죄가 없는 죄인이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인생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죄 앞에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그 감격 때문에 죄가 드러날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구나라는 것을 신앙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로워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뭔가 여러분보다 뭔가 또 성숙하고 의로워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되는데 처음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것, 이 사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 타인과의 단절, 모든 것의 전인적인 파괴,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지배하게 되었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며 적대시하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종이었던 베드로가 복음 증거자가 되었고 정말 그 성격이 불같았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죄가 드러날수록 은혜가 더욱 크게 역사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바울 사도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자신의 죄가 크게 보였던 것처럼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의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인데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것들, 우리가 사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존재로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내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무엇인지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며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끝까지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고,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의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같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정말 마음을 많이 쏟고 사는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완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데,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더욱더 정말 나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며 내가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더욱 회복하여서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내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 내 죄가 더욱더 크게 드러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배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은 여전히 그렇게 동일하게 아니 어떻게 나를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마음 다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외식적으로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율법 하나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더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교만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정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음을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내 허물이 저 사람보다 더 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너무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렇게 진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또 함께 또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허무하고 멍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버지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허무한 것에 점철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인식으로 그분의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드러낼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밝게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가 나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지키시는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한 주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귀한 고백과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과 형편 속에서 간섭하여 주셔서 온전히 선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본래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오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흙에 다를 바 지나지 않는 그런 허무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돌보시며 우리 안에 정말 그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전히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범죄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 고백,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만으로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과 함께 커하며 살아가는 그 정말 참된 동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9월 캠페인 다스림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처럼 그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청년부 지체들 되기 소망합니다. 네, 생명의 삶 9호로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매 원하시면 뒤에 조화영 회계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더 모임 이번 주랑 다음 주 3층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예. 이거 아닌데요? 예. 4번.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할게요. 저기. 카페 글로리 쿠폰 다 아시죠? 15% 할인 10,000원부터 15% DC 돼가지고 8,500원 네,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구 회장님한테 문의해 주세요. 그래서 22일부터 저희 신청 받으니까요. 많이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자의 스태프 모집. 자, 일시 9월 20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타임 하나 있고요. 12시부터 14시 30분 타임 하나 있고 14시 30분부터 5시 타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에서 1시 30분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권사님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잔소리를 좀 듣다 왔습니다. 그래서 4명씩이라 써놨는데 제가 주보 보시면 각 타임당 4명씩이라 했는데 많으면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 많으면 좋습니다. 제가 노인 일자리 하는데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다 안 좋네요. 그냥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꼭 1시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30분씩 있다 가셔도 되니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면 제가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네. 주보 다시 보시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믿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바자에 나오면 저희가 뭐 하는 거냐면요. 그거예요. 그 음식 파는 거거든요. 저희가 음식을 하진 않고 계산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홍보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별거 없죠? 다들 표정이 다 패배주의자들 같이 약간 표정들이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고 그거는 혹시 안 들고 오셨겠지만 뭐 바자의 물품 들고 오신 분은 뒤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쯤에 이제 새생명 축제 이런 거 준비해야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QR로 띄워드리면은 장결자 위주로 해서 전도 작성 카드 다 써보셨을 건데 어쨌든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다음 주에 많은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정의원으로 또 이렇게 하실 우리 황지연 자매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자기소개와 다짐, 기도 제목을 짧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연이고요. 올해 25살이고 교회 1년 다녔지만
요즘 들어 신앙심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심이 깊어지니까 더 교회 생활이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어렵지만 앞으로 더 신앙심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이 교회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황지연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나와서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규랑 함께 찍는 게 선물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 큰 선물 받으시고 다음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우리 지연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도 앞으로 나와 주시고, 또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 나와서 많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은자매님 우리 정의원으로 등반하신 것 참 축하드리고 1년이라는 또 세월,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자매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얼마나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또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 삶에 정말 지표가 되고, 정말 이곳에 있음으로써 거함으로써 내가 정말 큰 은혜 누리고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도록 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지연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한 명의 또 지체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우리 민경자매를 통해서 이 효성교회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내 삶이 어렵고 권고한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민경자매 도용종육제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로서 세워지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공동체에서 아버지 예수를 믿는 청년들과 함께하여서 그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황지연 자매님을 또 이렇게 정의원으로 임명하게 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신실한 성도로 이렇게 세워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에게 곤고함이 가득한데 또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또 우리 민경자매님 좋은 동역자를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민경자매를 통해서 이 효성광교회 청년부 가운데 오게 되었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 부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가 정말 서로를 섬기고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게 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롭고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인데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정말 구하는 반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사귀게 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잘 조성해 나가는 그런 귀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의원으로 올라가는 우리 지연 자매, 아버지 또 앞으로 있을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것만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더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연 자매님을 정의원으로 세워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황제자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셔 주시고요. 혼자 일어서기 좀 민망할 수 있으니 최모경 자매님께서 같이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현석이 시킬래는 현석이가 안 보여가지고. 현석이 여기 있잖아, 그렇죠? 너도 뭐 일어나든가. 네, 아무튼 아까 기도 제목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또한 황지연 자매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 공동체로서 잘 지내보자라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 축복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넌 내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 내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이제 앉아주시면 되고요. 네, 앞뒤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잘 살아내서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보자라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넌 내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 내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 내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